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음, 요즘 이제 바깥을 거닐다 보면 이제 완연한 봄, 봄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런 땅이 녹고 또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그 연한 초록빛 그 싹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잎사귀 하나 없이 바싹 메말라 있던 그런 나무들, 생명이 끝난 그런 죽은 나무 같았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나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봄바람을 불게 하셨고 또 생명을 살리는 햇빛을 비춰 주시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낸 그런 앙상한 나무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바싹 메말라 있었고요. 또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온 겁니다. 자,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자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강림이 그러면 어떻게 죽어있던 제자들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인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의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자,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웠던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네. 자,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그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당신의 손으로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어 만든 그 소중한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몹시 슬퍼했다는 말씀. 마음과 가슴이 매우 아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고 그리고 몹시 매우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 시대만큼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때가 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그 죄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11장도 한번 볼까요?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창세기 1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탑을 짓기 전까지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사람들을 온 땅 여기저기에 흩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인간을 여기저기 모두 흩으셨다는 이 의미가 또 이 노아 시대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태를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그 상태를 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자,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뭐냐면 그게 29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함, 배악함, 부정함, 무자비함.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냥 그들이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거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바로 이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인간을 포기하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혼이 영원히 떠나겠다. 이 말씀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에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됐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완전히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1209쪽 이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그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셔요? 얘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그 뼈들,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뼈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죽은 뼈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생기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죠, 만드셨을 때.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에스겔에서 여기서 나온 이 생기를 이 원어를 보니까 숨,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마른 뼈에게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영원히 떠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는지 우리 앞장을 한번 볼게요. 앞장 36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그 영이 영원히 떠나셔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든 상관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생기하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냐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는 이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굳어진 그 마음들, 죄로 인해서 아주 굳어진 그 마음들에 부드러운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새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에게서 영원히 떠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죠. 배신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패배자들, 실패자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죠.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니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을 그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이 제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인 것처럼 그의 제자인 자신들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앞에 제자들은 패배자였고 절망 속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서 9절부터 11절 말씀, 그 내용인데요. 뭐 여러 그 민족들이 나오죠. 11절만 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히 떠난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누구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소망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흘 지나서.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죽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확인하고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열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승천이라는 단어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9장 5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보는 겁니다. 5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죠.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어딜 가기로 결심하셔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가십니까? 왜 가시죠?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라고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